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돌격 앞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사울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힘을 합쳐서 블레셋에 맞서기 위함이지요.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병사들이 보고는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겁을 먹은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영병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결국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에서는 병사들의 사기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병력도 압도적인 열세인데 사기까지 곤두박질을 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날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웬일인지 블레셋이 좀처럼 전면적인 공격에 나서질 않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계속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깨닫고서는 이제 나섰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 든 자와 단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병기 든 자라고 나와 있는데 병기 든 자는 부관이나 경호원을 뜻하는 겁니다. 장수가 자기 병기, 주로 이제 창을 쓰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창을 계속 들고 다니면 힘이 빠지겠지요. 그러면 정작 적을 만나서 싸울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못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수들은 병기 든 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창이라던가 그 외의 무기들을 갖고 다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을 만나면은 그 무기를 받아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힘을 비축했다가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 병기 든 자와 단 둘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병기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병기 든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블레셋 병사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병사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상부에서는 계속 전면적인 공격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뭐 600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공격에 나서질 않으니까 굉장히 무료했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두 명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거 재밌겠다. 이번에 몸 좀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 거예요. 본때를 보여줄 테니 어서 빨리 올라와 봐라 이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절벽 올라오고 있을 때 위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화살을 쏘았으면 큰 낭패겠지요. 그런데 블레셋 병사들이 화살을 안 쐈습니다. 끝까지 올라와서 이제 당도하면은 그들을 가지고서는 재미를 봐야겠다 한 겁니다. 희롱하다가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 화살을 일절 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절벽을 기어올라서 블레셋 진영에 당도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블레셋 병사들은요 실실거리며 휘죽휘죽 웃으면서 이 두 명한테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당도하자마자 수많은 병사들을 죽였다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병사들이 지금 손 놓고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호시탄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칼을 갈고서 화살을 겨누고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블레셋 병사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극도로 민첩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이 블레셋 병사들이 흡사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 병사들의 입장에서는요, 요나단의 움직임이 눈으로 제대로 쫓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민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대응도 못 해보고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병기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그 좁은 지역에서 순식간에 블레셋 병사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공포를 내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은 그 병사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기 때문에 병사 20명 정도 죽는 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시니까 그들은 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땅까지 진동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블레셋 병사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니까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했어요. 제가 몇몇 군데를 강조해서 읽었지요.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큰 난리가 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기회가 찾아온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병사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당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병사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을 죽였거든요. 이들이 누굽니까? 블레셋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질을 하든가 할 때에 그들에게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강제로 징집되어서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바로 블레셋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게 가담을 하고 있었는데 큰 혼란이 임했잖아요. 블레셋에. 이 혼란을 틈타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다 했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 탈영병들입니다. 탈영병들이 집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면 또 잡히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을 보고서는 겁이 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혼란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웠다는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서 돌격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신령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반드시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여러 날이 지나도록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경계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상황에 적응을 해버린 사람들도 나타났을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이 지금 당장 공격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오기만 해도 승리를 거뒀을 텐데 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블레셋은 이번 공격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왕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왕이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을 위시로 한 지도자급 인사들, 지금 전쟁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지도자급 인사들도 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수십 년 동안 통치하는 데에 걸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죽이겠다. 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조금씩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대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점점 이 이스라엘 군대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에워싸면 그제서야 공격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망하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한두 교회만 그렇게 부흥된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한 지 한 5년 이내면은 번듯한 건물도 생기고 성도 수도 많아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랬어요. 이 시기에는 이 시기를 하면은 한 50년대 이후부터 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들 중에 이전에 예수 믿지 않다가 새롭게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새신자 소개 시간을 한번 여러분 그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 시절에 새신자 소개하던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새신자라고 하면은 새롭게 구원을 받은 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사를 한다던가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롭게 구원받는 이들의 수는 적어지고, 그죠?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서 탈영병들이 많이 생겼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고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 하는데, 영적인 출산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비율도 그런 출산율 못지않게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절대로 만족을 한다던가 무기력하게 안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그의 군대들을 동원을 해서 교회를 에워싸고 있단 말입니다. 점점 더 에워싸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에워싸우니 이러면 안 돼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블레셋을 향해서 이 마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반드시 돌격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돌격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자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던 거예요. 이 병기든 자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병기든 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인도한 겁니다. 요나단의 뜻대로 병기든 자는 돌격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병기든 자는 우리들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격하라! 돌격 앞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는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볼까 하고 팔짱을 끼고서는 구경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우리가 돌격하는 할 때에 우리보다 앞장서서 예수께서 돌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돌격하라! 돌격 앞으로!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죠? 그 명령을 듣고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설교 많이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겠네요. 나보고 돌격하라는 거잖아요. 그치만, 나는 목사님이 뭐,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돌격 안 해요. 내가 움직이다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요,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더란 말입니다. 아기 앞에 기어다니는 애기예요. 애기 앞에 깊은 웅덩이가 파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웅덩이는 특수 강화 유리로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철저하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바로 너머에 아기의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자리에 딱 놓여지고 나서 앞을 보니까는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가 있는 걸로 보고는 이 아기가 반가운 마음에 엄마를 향해서 나가는데 아래를 보니까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기가 뒷걸음질 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너머에서 아가야 괜찮아 이리로 오렴 하고서는 팔을 벌리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위험한데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괜찮구나 하고서는 그 웅덩이를 향해서 손발을 내딛더란 말입니다. 내딛는데 당연히 이제 허공을 위를 기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가지고 엄마한테 안기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사랑하니까 웅덩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기꺼이 손발을 내딛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돌격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마귀의 진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하더라도, 꿈쩍 안 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순종해서 돌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난 안 가, 안 해, 난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그만큼 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만큼 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앞으로 내가 이길 거야, 앞으로 내가 승리를 거두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기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지만 예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승리가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미 그 사실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겼노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도 왜 우리에게 굳이 천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천사들도 아닌데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참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왜 굳이 돌격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거두신 그 승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승리를 그저 멀뚱해서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유 참 부럽다 이렇게 입맛만 다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서 이미 다 이겨 놓으시고서 우리한테 돌격하라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격해 들어가면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요나단의 뒤를 따라서 블레셋 진영에 당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만 권능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이 병기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을 물붓듯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격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함께 돌격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마귀의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이전에는 참으로 무기력했을지 몰라요. 너무나도 미약해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심령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돌격해 들어감으로써 각성을 하게 된 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각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에 의하여서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들이 비로소 용기를 내어서 그 블레셋 진영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진영을 향해 돌격해 들어가면은 나 이외의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죠. 다른 성도들이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돌격하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시작의 불길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작의 불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누가 각성했느냐? 블레셋 군대에 속하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속하여 있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옛적에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온 자, 그래서 블레셋의 종된 자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인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억눌린 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격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돌격해서 들어가면은,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되면은 그들이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가 그들의 내면에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누가 각성했느냐? 탈영병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탈영병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블레셋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는 싸움터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적에 교회에 다니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이들을 예표한다 할 수 있어요. 이들 중에는 옛적에는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이 식어서 믿음이 참으로 연약해진 이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진에 돌격해 들어가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마귀의 진영으로 돌격해 들어가게 되면은 나 자신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돌격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성도들 또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던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흉악한 결박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병기든 자에게 함께 돌격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병기든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했어요. 말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라 병기든 자는요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병기든 자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하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전의 나태한 모습 안일한 모습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당해서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힘껏 돌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서 전도팀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전도 활동에 동참을 하십시오. 함께 전도 나갑시다. 이렇게 권유를 받으면, 아유, 부담스럽게 나한테 왜 그런데?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도님 함께 나갑시다. 권유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고서 어영부영하게 전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까? 이 병기든 자가 뭐 그냥 소풍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나간 겁니다. 아주 지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 죽기 살기로 간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 돌격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물품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전도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세미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제 아내도 어딜 가든지 간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요. 상점 방문한다든가 할 때 그것을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받는 분들이 다 즐거워해요. 수세미 주겠다는데 뭐 싫어하는 분들 못 봤습니다. 그 외에도 전도용품 다 떨어지면 또 새로이 다른 것을 또 구비를 해 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요청을 하십시오. 인색함 없이 내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전도용품 받아가셔서 여러분 주위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나눠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선물해주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진을 향하여서 돌격해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큰 승리를 만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돌격할 것을 명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되어서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큰 승리를 만끽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여지고 삶 전체가 뒤바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변모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마음 쓰고 힘쓰게 될지어다. 나의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지어다. 이제 예수님 앞장서셨으니 우리가 돌격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뒤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크게 담대하여지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각별히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길로 발명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태워서지고 지금 심령에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 압도될지어다. 신령한 즐거움이 기쁨 감격이 충만할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금 만지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이 사라져라. 떠나갈지어다.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모든 통증까지도 연약까지도 예수님은 깨끗하여 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암세포까지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항암 치료관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온몸 기관이 새로워질지어다. 생명으로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장의 모든 질환이 사라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거래 계셨더니 모든 소화기관들이 정성이 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기까지 새롭게 됩니다. 만성적인 질환들도 다 하나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온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역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기름짓고 부어주셔서 가정이 복받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하심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잉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합격의 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믿음의 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거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드린 심령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고 신령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넘치게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경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배웁니다. 기복음 영수증을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복음 영수증에 우리가 주민번호와 주소를 안 받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함을 써서 금액을 제시하여서 교회인을 찍어서 발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기로 여러분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든가요? 그 란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만 수기로 더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 헌금 계좌 확인하시고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암송구절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